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애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한 것을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워도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한 것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추도옥 목사님 나오셔서 땅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춰진 죄를 조명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요구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말씀은 어렵고 힘든 인생들에게 더욱 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땅 끝은 과연 어디이고, 그리고 땅 모퉁이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땅끝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시죠. 구약 밀잡기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아모스. 근데 아모스는 어디에서 활동을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아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BC 721년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에서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를 들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고 하니 장차
남유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멸망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그 심판을 미리 경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에 나오는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묻는다라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있게 되어질 바벨론 땅,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로서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절망과 고통,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이 소망이 없는 그 바벨론 땅, 이 바로 그들에게 땅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땅끝이라는 이 말은 장소적인 의미 말고도 문학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그 궁전을 나와서 맨발로 그 산을 넘어가면서 울면서 지었던 시편이 이 시편 61편이죠. 그 시편 6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땅 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 왕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지난날 자신을 따르던 그 친구들, 믿었던 친구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신하들마저도 다윗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웃을 때, 그때 그 심정을 그 다윗의 인생의 땅끝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땅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막다른 끝,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오직 절망과 고통만이 우리를 사로잡아오는 그 땅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물질적으로 부도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또 어느 순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그 진단을 내리면서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상황, 때로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이 정신적인 공고함과 자질을 느꼈을 때 오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땅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간 그 모리아산, 그곳이 그 인생의 땅끝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의 그 시기로 인하여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애굽 땅,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받고 바로 그 애굽 땅이 그 야곱에게 땅끝이었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인생의 처참한 그 땅끝에서 비로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그의 땅끝이었고, 엘리야에게 있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갈멜사는 그 인생의 땅끝이었습니다. 또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 삭개오, 그 뽕나무가 그 인생의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땅끝에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도 동일하게 바로 이 땅 끝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그때 그 당시 과거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훗날에 그때 가서 장차 일어날 그 미래에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현재 인생의 땅끝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현재형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그 땅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가지 경계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너희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를 그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고 너희를 심판하였지만 이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게 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낙심과 의심,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위기로부터 주어지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관계 상실에서 오는 두려움과 놀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럴 때에 그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음으로 가진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시작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그 부모들에게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부모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실망하신 것은 아닐까. 부모님이 화를 내실 텐데 부모님께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어떤 물리적인 두려움보다도 내가 더 이상 이 잘못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의 어떤 관계가 혹시나 끊어지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지 않을까. 내 죄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버림받게 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 끝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해서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포기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아직 내가 너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 이스라엘은 내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죄가 아무리 종 같을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전제로 땅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치 영적인 보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관계적인 보장,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과 종, 쉽게 말해서 주인의 소유권을 나타낼 때에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하였다. 여전히 이 택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벗.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하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친구나 동료, 가족이나 친척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깊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하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더 깊은 그 존재로, 관계 속으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가장 친밀하고 나의 가장 깊은 속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비록 너희가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 땅끝에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한 관계를 통하여서 보장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누구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다 아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당자가 집을 나가도 변함없이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한 번도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지워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땅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땅끝은 바다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한번 해보시면 바다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땅인 것이죠. 우리가 절망이라고 엮였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 가운데서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저마다 그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들, 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이런 어떤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땅끝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그것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인생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포기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끊어진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낙심과 차질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끝에서 우리를 붙들고 그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여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사람, 나의 그 친밀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그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돌보심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 그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지막 절망의 그 순간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원치 않는 그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그 관계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방황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고 우리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그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3.1절 일제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금에 이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또 북한의 남과 북이 평화 통일되어지고 저 북한의 땅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및 리모델링과 주차장 확장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셀시망 일정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정 집사님, 조규현 집사님, 이덕순 전사님, 이경아 성도, 오윤수 성도, 도상아 집사님과 권영우 집사님과 한봉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에서 예배드리는 필리핀 지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파송한 필리핀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3.1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제의 압제와 그 고통 가운데서 이 나라의 민족의 그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정말로 국정의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이 나라에 무너진 이 모든 치부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나라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의 땅에도 하나님 주의 복음이 하루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대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전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만천백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며 더 크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차장 사역과 또 하나님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내적으로도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신방일전 가운데 계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고통과 봉으로부터 그 인생에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필리핀 지역 하나님 옆에 주간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세럼들과 아버지 하나님 지역장들과 또 하나님 지역장님과 또 하나님 셀 리더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과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더 큰 하나님의 봉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며 아름다운 빛과 수금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